출애굽기 36장 1절에 7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에서 7절까지. 하셨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다 같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는요 모두 40장이 됩니다. 18장까지는요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이제 광야의 길에 진입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한 지 한 3개월이 되었을 쯤 바로 이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이 시내산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 안에는 이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법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장에는요 이 도덕법인 10계명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도덕법이 들어있고요. 또 21장부터는 시민법이 기록됐는데 이제 남의 소나 양을 훔쳤을 때는 몇 배로 배상해라, 남의 소유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는 보상하는 방법 이렇게 해라 하는 등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날 그 문제들에 대한 민법, 형법, 또 행정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 성막을 짓는 방법, 또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의식법, 종교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에서 15장이나 성막에 관한 이 의식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면 이 구약의 성막이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교회와 또 그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 예배의 의미에 있어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에 관하여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5장 2절에 우리 하나님은 성막 짓기 전에요, 성막을 짓기 전에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5장 2절 말씀입니다. 2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그리고 다시 오늘 돌아오면 우리 또 35장 5절에서도 이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5절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 또 교회를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납니다. 그 결과 어땠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6장 5절에 보니까 3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쁜 마음, 원하는 마음이 넘쳐서요, 백성들이 즐거이 드린 예물이 너무 많아서 이 성막을 짓기에 남음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 이 첫 번째 성막을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기쁜 마음,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막 짓기 위해서 예물을 직접 가져오라 하시고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항상 어디로 가셨느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걸어 내려가야 되는 곳이죠. 이 베다니는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훨씬 더 좋은 집과 잘 사는 부자들, 귀족들이 예수님을 다 초청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집들은 다 마다하시고 베다니에 가셔서 라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의 집에 유숙하셨습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이죠.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내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교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무적으로 하는지 인색함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말 기뻐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요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 후에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귀환하는 유대 백성들에게요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 내리더니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마음껏 지원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께서요 성막 짓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의 바로 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재료들을 지원받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쁜 마음.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기물들이 하나 둘 낡아져가고 있었죠. 언제부턴가 밤에 간판 글씨가 불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간사님과 함께 이제 음량 한번 전문가의 테스트를 받아 되겠다 해서 받고 나니까 노후가 되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또 빔 프로젝트도 꺼지고 있었답니다. SWC의 연합기도회를 하면서 둘러보니까 하나 둘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새롭게 교체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최소 비용으로 지내려 했습니다. 그 재정으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이웃 돕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또 바라보면서 교회가 좀 더 발전하는 길이 뭘까?
음량 시설들, 영상 시설들과 또 저 간판들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했다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기보다 교회 밖에서 또 교회를 찾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 홈페이지나 또 블로그를 개설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교회 홍보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화하려고 해도요, 단순 견적만 빼봐도 금액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 통장을 깨고 일부는 여기에 사용했다 생각하고, 목회자인 저의 마음속에 이번 기회에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는 것도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를 하게 됐고, 마침 오늘 교회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 또 수요 설교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성막 짓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돈을 강요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 괜히 나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제약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 마음에 기쁘고 원하는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을 때, 또 내 형편이 정말 어려울 때, 그리고 나는 드리고 싶지만 우리 부부의 믿음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을 때라면 다음 기회를 또 작정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권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내가 드리지 못해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꼭 명심해야 될 것인데, 교회가 너무 많은 예물을 쌓지 않는 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저는 여기에 모세의 절제하는 마음을 배우게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교회와 또 수도원이 부패할 때가 언제냐면 이 예물을 쌓아둘 때였습니다. 과거 중세 시절의 수도원들에는요, 귀족들이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주들이 자기가 죽기 전에 소유한 땅을 수도원에 다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가난한데 수도원은 부유했습니다. 수도원이 부유해지니까 이제 수도원장직이 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자기 자식들을 신학교에 보내고 그 직분을, 사제의 직분을 매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영성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무너진 거죠. 성막을 짓기에 충분히 예물이 들어왔을 때에 모세의 행동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항상 지켜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은요, 봉사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3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행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러분,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봉사하는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세는 더 중요합니다. 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에서 저도 늘 부탁드린 것은 차 한 잔만 대접해 주십시오라는 건데, 그래도 된장찌개라도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하셔서
그러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된장찌개는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청일 만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느꼈어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신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너무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히 먹었습니다. 신방 예배를 위해 땀 흘리고 식사를 준비한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은 저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저렇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데 나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까?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의 설교 준비하면서요. 또 오늘도 설교 준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준비한다고 설교를 들을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설교한다 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무거운 발걸음과 얼굴로 성경책 노트북 들고 교회로 걸어가고 도서관을 걸어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신학교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다 찬송했는데 막상 사역 현장에서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다 보니까 그 복음의 열정은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무기력한 마음, 무거운 몸으로 목회를 한 시간들이 무수했습니다. 내 안에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산다는 목회자의 마음도 이런데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갈팡질팡할까요? 매주 찬양팀을 섬기는 일도 중보기도 인도를 하는 사역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순장의 사역도 재정을 관리하는 정리하는 사역도 음식을 준비하며 섬기는 것도 언제부턴가 고갈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 것은 아닐까. 의무 때문에 직분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 맡은 자리 때문에 힘겹게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고 힘겹게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재능도 중요하지만 재능은 훈련 속에서도 길러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길까?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찾게 되는데 바로 35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라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성막 짓기 위해 여러 금품을 가져오고 옷이나 청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색상의 배실, 염소털과 짐승의 가죽을 가져오고 은과 녹과 조각목도 가져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털을 가지고 실을 뽑아내고 이제 성막을 위한 물품을 드렸어요.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는 하나님께 감동받아 드린 자고 자원하는 모든 자는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다라고 정의 내리면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주석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두 표현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뜻하는 별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감동된 자가 따로 있고 자원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모든 자의 동일한 내적 상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을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는 히브리 문학의 기교적 표현 가운데 하나로서 한 가지 사실을 이중으로 말함으로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알아들은 표정이십니다. 그만큼 아주 수준이 있으십니다. 같은 뜻이고 같은 말이다 그 말이잖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표현했다 이 말이잖아요. 즉 뭐냐, 합쳐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망을 주는 본문이고 또 해석이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뜨거운 심령을 갖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언제부턴가 내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하고 의무감, 형식만 앙상하게 남아서 초라한 내 영적 상태를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뭐 영적인 권태기를 마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영적 권태기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영적 권태기를 깨닫고는 자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딱 한 구절이 나와요. 성경에. 바로 시편 51편 12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나와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이 뭡니까?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책망 듣는 그때 깊은 회개 시간 가질 때 올려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다윗에게 제일 먼저 상실된 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바닥을 드러낼 때 드리는 예배만큼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다윗도 성가대 조직해서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찬양도 함께 부르고 예배 드려도요. 마음은 냉랭합니다. 다윗은 가진 게 많으니까 많이 드렸고 그렇지만 기쁨이 없는 예물이고 형식적인 봉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영적 권태기를 겪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요. 이 내면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공허함을 죄의 쾌락으로 채우려 했기 때문에 그가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했고 회개할 때 그가 간구했던 기도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하는 게 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심령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자원하는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얻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과 같이요. 날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죄로 인해 나 또한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도요, 이 기도를 놓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건짐받고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되고 우리의 예물과 섬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무리 드려도 늘 기쁨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내 안에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에 우리의 심령은 가라였고 굶주리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해서 다윗처럼 죄의 쾌락으로 찾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 없이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렸고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헌신했고 봉사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힘겹기만 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는 시간이 하나님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주님, 내 집을, 내 삶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의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